할렐루야.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애굽에서 도망쳐 나간 때로부터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두려움, 또 외로움, 또 모든 것을 잃은 어떤 그 망연자실함, 체념, 이제 이런 상태로 이제 미디안의 목자로서 그렇게 이제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살다가 기대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고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애굽에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손을 대실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애굽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이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거절의 뜻을 밝혔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형을 돕는 자로 붙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자기 장인어른과 다른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애굽으로 가는 와중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앞부분의 말씀은 다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 애굽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정작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뭔가 이해가 안 되죠.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그 문법적인 의미와 구조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큰 줄기에서 지금 모세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의 예법대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자손들은 이제부터 할례를 행하라. 지금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의 시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집에서 그 모세를 숨겨서 길렀지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어미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구전들, 옛날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충분히 그 말씀들을 교육받을 여유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모세가 40세에 자기 동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조상들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의 정체성, 또 열정,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다 잊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게 하셨고, 십보라라고 하는 아들을 얻고 게르솜을 비롯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지만, 게르솜을 낳았을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일개 촌부로 그렇게 점점 그 정체성과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이제 더 이상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희미해진 사람이 아니고, 그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한 복판에 서서 그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주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선포해야 될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핵심적인 인물인 모세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죠. 영적으로 아둔했던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나귀가 그것을 보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갔다가는 자기 주인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발람은 나귀를 매질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가 전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깨우쳐 주셨죠. 뒤늦게 발람이 눈을 뜨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귀가 너의 길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뜻에 위배되는 모양이 있으면 가로막으시고 죽이시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령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할례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계명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챈 십보라가 돌칼로 그의 아들을 이렇게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할례를 행했죠. 그 상황에 벌어진 여러 혼란과 놀라움과 뭐 그런 정경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보라의 행위를 보시고
더 이상 모세를 그 길을 가로막거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놓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보라가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된 것은 이제 할례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어찌되었건 이제 모세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어엿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의 수혜자,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당당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아론을 만나 주셨습니다. 네 동생 모세가 오고 있으니까 넌 여기 앉아만 있지 말고 나가서 그를 맞이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를 만났던 산 못자락 거기까지 이제 아론이 나와서 거기서 입맞추고 모세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형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이적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아론은 각 지파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 각 지파의 어른들께서는 이쪽으로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 특히 최근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았다. 너희들 고생당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 이제 내가 애굽 땅에 내려갈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어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백성들은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감격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요셉을 통해서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는지 다 보고 듣고 계셔서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간절히 올려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개입, 모세의 등장과 함께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예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의인이 악인에게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의인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게 또는 느끼지 못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응답을 주시고 그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맺으셨던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언약의 말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매 순간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